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귀한 집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에 구원해 주시고 또 젊은 시절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들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4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마태복음 4장에 4명의 제자가 나와 있는데 이 4명의 제자들을 분석해 보면은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이 4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특별하게 더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똑같이 구원을 받고 똑같이 쓰임 받아도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4명의 제자들의 공통된 특징을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여기 3명의 제자가 주 안에서 더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이크를 거꾸로 문제 소리 잘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활을 살아야 될지를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회상에서도 그 중요한 어떤 일을 맡길 때는 사람을 찾고 적합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적합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래서 아담과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인을 찾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죄인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일꾼들도 찾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사람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좀 배워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행동하시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한 패턴과 원리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워보시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게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가 이거 읽을 때 이상하다.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그 금방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최면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다 버려두고 어떻게 금방 쫓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주님이 딱 부르시니까 다 버리고 쫓아가냐면은 주님께서 부른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요 이제 마태복음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몇 군데를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먼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 말은 주님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와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보통 이제 come and see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come and you will s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해서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이 메시아가 맞구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은 시몬이지만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을 이미 만났으니까 안면이잖아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일이 있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5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찾겠습니다. 5장 1절. 무리가 옹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지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요한복음 1장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했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아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시몬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배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말씀 전하시려고 육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말씀 전하시려고 시몬 배에 올랐습니다. 왜? 이미 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주여 선생님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 내렸는데 자기 생애 속에서 최고 많이 물고기 잡힌 거예요. 이제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제 주여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11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11절을 더 상세하게 부연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4장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 가다가 시몬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이미 약속을 하셨고 너가 후에 사람을 취하려 약속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부르니까 다 버리고 쫓아나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 먼저 있고 누가복음 5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약속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리고 두고 얘기해 줬으니라. 11절은 간단히 설명한 거고 이걸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4장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마태복음 4장 봅시다. 4장 18절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일꾼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임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거기 이제 헬라말 신약 시대 때는 내가 있느니라 그 말입니다. 에고 에임이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쓰임 받는 것도 이 세상에서도 유능한 사람은 사람에게 쓰임 받잖아요. 회사에서도 중요한 일에 쓰임 받고 하는데, 자,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도 참 영광스러운데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얼마나 더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기 이거 한번 봐요. 여기에 나는 뭐뭐이다. 그 에고 에임인데, 에고는 나는 그만, 나는, 에임이 뭐뭐이다.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가지로 나는 뭐뭐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예수님이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되냐 하면은 사람이 지음 받을 때는 생령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기를 후하고 불어 넣으니까 생령이 됐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네펫인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생명체가 된지라. 영어로 리빙, 산자가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그날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범죄하고도 빨리 안 죽었잖아요. 아담은 903살까지 살았습니다.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범죄한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범죄한 이후에는 너는 흙이니. 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너는 흙이다. 지금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 무엇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흙덩어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는 흙이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고린도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이제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이제 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산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건 큰 축복인데,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이 구원받아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근데 아무나 주님께 사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생각할 겁니다. 나는 뭐 배운 것도 많지 않은데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마태복음 4장 보시면은 여기에 4명의 사람을 불렀을 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부들입니다. 어부. 그렇죠? 여기에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4명 다 뭐였습니까? 어부예요, 어부. 근데 이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부르셨지만은 어부들도 불렀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부르셨지만은 아모스는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막 특별하게 많은 걸 배워야만 막 주님 앞에 세상에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 안에서는 다릅니다. 주님은 능력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뭐 많이 배웠다고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uneducated입니다. uneducated and untrained.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정식 교육 같은 걸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4명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뭐 무슨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단 평범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범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크게 발전되기를 분명히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대체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어떤 사람 통해서 하냐면 보통
스스로를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모세도 에집트 학문을 40년 동안 배웠고 아주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 사용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가 양처럼 생활 40년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정말 작은 자가 됐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성경 스가랴 1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스가랴 13장 7절 1324페이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들의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자들이라고, 작은 자들이라고.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심판의 칼입니다. 심판의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 성부와 짝된 자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 예수님을 치라. 예수님이 그 칼에 죽으시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데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심판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양떼를 가리켜서 작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제자들을 말하는데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그 당대 스스로를 아주 평범하고 작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봐요. 구원을 받을 때도 애들처럼 자신을 낮춰서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냐 하면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가 대단하면요, 그런 사람을 주님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또 주 안에서 누가 쓰임 받느냐, 자신을 작은 자로 이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창세기 여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왜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나타나셨을까? 그 화려한 백향목도 있는데 왜 초라한 뜰기나무에 나타나셨을까? 그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왜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그 가시나무 뜰기는 너무 초라하게 생겼습니다. 백향목은 막 수십 미터 높아요. 엄청 높습니다. 가시나무 뜰기는 가시나무는 개나리 같이 초라하게 생겼어요. 그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핸섬하게 오신 게 아닙니다. 영화에서나 핸섬하게 나오지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 그것이 그 모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화려한 에집트에서 가장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라한 가시나무 떨기 같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불꽃이 있잖아요. 불꽃.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화려한 에집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속에 계셨던 거예요. 성막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왕궁에 계셨습니까? 구유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유에 계셨, 구유에. 예수님이 왕궁에 계신 게 아니라 구유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성막도 속은 화려하지만 바깥은 뭡니까? 물돼지 가죽이에요.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사용하는지를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씀 순종도 잘하고 스스로 자신을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높이고 주님으로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을 때 누가 숙제를 잘해오던가요? 선생님 숙제되면 누가 잘해와요?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자기가 작은 자라 생각합니다. 중학생은 자기가 좀 커져요. 고등학생은 자기가 더 커져. 대학생은 더 커져.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커지기 때문에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자, 스스로 자신을 작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걸 생각을 못하죠. 자기가 작기 때문에 작은 자는 주님이 큰 거예요. 자, 주님은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혹시 요 여자 봤어요? 여기 얀데켄 얀스라는 분이 종교개혁기의 사람인데 순교당하기 전에 자기 아들이 면회를 왔을 때 아들에게 충고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 그 말을 들으면 너는 그쪽으로 연결되거라. 그쪽으로. 막 덩치 큰 교회라고 해가 주님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쪽에 연결되라 그 말입니다. 자기 신앙 경험인 겁니다.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은 거듭난 사람을 핍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우치고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 역사가 있는 곳은 반드시 반대가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짜들은 칭찬받지만은 진짜는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세상이잖아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다 죽임당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핍박이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정확히 전하고 제대로 믿고 있냐 따지기 시작하면요 많은 반대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짜 복음 전하면은 괜찮은데 진짜 복음 전하면은 마귀가 아주 결사반대하기 때문에 성경 사도행전 28장에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하더라. 이 파에 대해서는 무슨 파입니까? 예수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정확히 전하니까
어디든지 반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말 들으면 그쪽에 연결되거라,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참 내가 별거 아닌 존재라는 걸 알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들은 대체로 마음도 이제 가난하고 영혼도 가난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변에 누가 구원받았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여기 우리가 누가 모여 있는 겁니까? 우리는 천한 것들이에요. 맞죠? 멸시받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자기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통해서 주님 일을 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자, 이 D.L. 무디가 한 얘기입니다. 자, 모세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40년을 보냈다. 에집트에서 왕궁에서 40년. 자기는 썸바디다. 그리고 자기가 좀 아주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웠다. 그러니까 노바디. 처음에는 썸바디인데 이제 노바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40년 광야 생활하고 보니까 지금 양치기가 돼서 자기가 노바디가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0년 동안 주님께 쓰임 받을 때 40년간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초래의 역사도 이루고 주님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깨우쳤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봐요.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쓰임 받는지를 보세요. 자기를 분명히 작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다 잘 쓰임 받고, 자기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종도 잘하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작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규칙 같은 것도 잘 지키잖아요. 왜?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꽤 큰 사람은요, 말씀도 자기 마음에 맞는 건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건 쳐내버리고,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안 걷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고, 자기가 그 당대 정말 부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다시 봅시다.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이는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 다음 특징은 일터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일터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자리에서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보셨냐면은 주어진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그걸 다 보셨습니다. 마태는 부르심 받을 때 세관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잖아요. 엘리사는 소모는 일을 하는 자리에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일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하는 자리에서 부르심 받았잖아요. 하여튼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을 아주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일터에서 부르시고 부지런한 사람을 부르시냐 하면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고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게으른 자는 마귀도 제껴놓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하지만은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누가복음 5장 나오잖아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뭘 말하는 겁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큰 걸 가리키는 겁니다.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물고기 안 잡히니까 아주 끈질기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하나같이 공통적인 것이 아주 성실했다는 겁니다. 성경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22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의 일에, 자기 사업,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하는 일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아주 탁월하게 최선 다해 열심히 하는 사람 봤느냐? 그 사람 어떻게 되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미국의 어떤 실업가가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 너무너무 집이 어려워서 용돈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돈이 참 궁했는데, 그 동네에 아주 큰 부잣집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잣집의 어머니가 그 소년에게
너 우리 집 마당 좀 이렇게 한번 잔디 깎아줄 수 있겠니? 내가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깎아드렸는데 이래 보더니만 1달러짜리 일을 했냐고 1달러 주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또 흘러서 또 한 번 깎아주겠니? 또 한 번 깎을 때는 좀 더 정성 기울여 깎았답니다. 이래 보더니만 이번에는 2달러짜리를 했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 깎아달라고 하니까 이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깎았을 뿐 아니라 그 옮겨 심기도 하고 해서요.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보더니만 오늘은 비로소 5달러짜리를 냈나 하면서 5달러를 지어주면서 너는 앞으로 일을 할 때 1달러, 2달러짜리를 하지 말고 5달러짜리를 해라. 그게 머릿속에 딱 박힌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에게는 주어지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5달러짜리 일,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 이렇게 크게 성공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바탕 속에 근실하고 성실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잠언 6장에 말한 대로 개미 보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에콰도르 다녀왔는데 에콰도르에서 한 분이 여기 이제 우리 같은 팀 중에 한 분이 그 개미가 물건 옮기는 거 한번 찍었는데 한번 내가 여기 이거 한번 봐봐요. 참 개미가 부지런해요. 그죠? 부지런해 옮기죠. 개미 부지런해. 이거 봐요. These desert ants are on a mission. Find food and bring it home. 개미가 이제 조그만 거 옮길 때는 입에 물고 가는데요. 이제 큰 거는요 뒤로 갑니다. 뒤로 입으로 물고 뒤로 이렇게 가요. 뒤로. 방금은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큰 거 옮길 때는 봐요. 출동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개미 하는 걸 좀 가서 보고 제발 배우라고 말입니다. 개미 중에 노는 개미 있어요. 그런 개미 찾을 수 없잖아요. 왜 그런 개미를 만들어 두셨냐면은 부지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누가 쓰임 받냐 하면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는 뜻인데 그 창세기 읽어보시면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 많은 양떼를 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 성경 여호수아 보세요. 리브가도 정말 부지런한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물 좀 달라니까 물동이 이고 있다가 탁 내려서 물 좀 주면서 낙타 10마리에게도 먹겠습니다 하면서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데 창세기 24장 보시면 얼마나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굉장히 부지런한 여자입니다. 물동이 이고 막 뛰어가서 이고 와서 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굉장히 성실한 여자입니다. 잠언 31장에 현수간 여인, 원래 현수간 여인이란 말이 아주 건강한 아주 힘이 센 그리고 쉽게 말해 팔뚝 굵은 여자 그런 말입니다. 일 잘하는 여자 말이에요. 일 잘하는 여자. 그러니까 현수간 여인이 얼마나 일을 부지런히 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은 성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뭐라 했습니까?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밥만 새끼 먹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또 하나 먹어야 되는 뭘 먹으라고요? 성실을. 밥 먹듯이 성실을 먹으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야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물 던지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물 깁는 것을 보셨어요. 우리 일상생활을 보고 계십니다. 얼만큼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게으른 사람은 불리하도록 작용합니다.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칼빈은 83개인가 80개 이상 있지 않습니까? 몸에 질병 가지고 살았습니다. 칼빈,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 알지 않습니까? The Institute, 기독교 강조 쓴 사람, 80개 이상의 이제 그 질병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 가지고도 그는 정말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아주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름은 분류합니다. 밤송이도 밤 까먹을 때 있잖아요. 그 밤 알이 졸졸 매렸으면 좋은데 그 밤송이 그 깔 때 힘들게 할 때 고생을 해야지 좋은 걸 이거 얻도록 보통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노천강보다는 또 이제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게 많잖아요. 하여튼 간에 고생을 해야지 얻도록 프로그램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다가 내릴 때도 새벽에 내렸고 해 뜨면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세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냐고요. 규칙적으로 생활할 줄 모르고 성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 같은 거 얻을 때도 성경의 지혜는 고생해 얻도록 만들어 두신 거예요. 여기 욥기, 그 앞에 욥기 28장 보세요.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음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였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제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드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은을 얻으려면 은광으로 가면 돼요. 연단하는 금도 나는 곳이 있습니다. 철은 흙에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였느니라. 또 사람이 이제 중요한 걸 얻기 위해서는 사람과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구멍도 아주 깊이 뚫어서 줄을 달아 내려서 깊이까지 내려가고 그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그 속에서 온갖 보석도 발견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보석 같은 거 얻기 위해서도 막 땅을 막 깊이 파고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까지 가고 고생하는데 그러나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도 고생과 수고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도 아주 헌신하고 수고할 각오하고 그 넘치는 수고하고 고생하고 정말 부지런하게 살 그런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혜 같은 걸 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은 주님이 그 중요한 지혜 같은 걸 다 뺏어갈 겁니다. 왜 부지런한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부지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실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꾼 부를 때는 일터에서 다 불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갈 때도 게으르면은 신앙의 집이 흐트러지고 구멍 나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0장 18절 게으른 적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적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 적 석가래가 퇴락하고, 석가래가 뭔지 아시죠? 이게 석가래입니다. 혹시 모를까 봐 제가 이게 석가래, 이거 석가래. 이렇게 집이 있으면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이게 석가래입니다. 석가래. 이런 석가래. 이렇게 된 게 석가래, 석가래. 요거 석가래, 긴 석가래.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게으른 적 석가래가 퇴락하고 못서게 되고, 손이 풀어진 적 석가래가 이제 이게 구멍 생기고 해가지고 게으르면 집이 새잖아요. 그처럼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의 집이 새는데 원인이 뭐냐? 게으르면 여기저기에서 구멍이 뻥뻥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뭘 해야 되냐면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소우제, 우진주의, 소가 엄청 느리잖아요. 느리지만은 우리 오리잖아, 오리 누가 얘기하더라고. 오리를 왜 오리라 지었냐? 하루 종일 가봤자 오리밖에 못 간대요. 오리 등등 못 가잖아요, 오리. 그런데 여기 소가 느리지만은 꾸준히 가면은, 소가 느린 걸음으로 느리지만은 꾸준히 가면 멀리까지 가는 것처럼요. 젊은 시절에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 1인씩씩 파면 두께 6칸의 딱딱한 대리석이나 또는 화가마음의 바위를 뚫을 수 있다. 양쪽에서 하루에 한 작씩 파면 길이 수마일의 터널도 수년 사이에 뚫는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10년 쓰면 3,600페이지나 되는 큰 책을 쓸 수 있다. 인생은 짧다 해도 만일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매일 조금씩 한다면 죽을 때까지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다. 놀라운 것은 매일 조금씩 하는 일의 결과이다. 평범한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이 방법을 취하는 도리밖에 없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간다면 천리박도 보리라. 소고름이 넣었다 할지라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꾸준히 간다면 천리박도 보리라. 일본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게 쌓이면 엄청난 결과를 낳는 거예요. 내가 매일 성경 한 장씩 잘 익히자. 몇 장 읽고 난 이후에 한 장씩 잘 익히자 하고, 그렇게 하면 1년 지나면 365장을 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3년 지나면 1000장을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실한 것이.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 지나가면 엄청나게 크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첫째, 스스로를 작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만은 동시에 자기의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4장 봅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쫓으니라. 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자들은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오는데 예수님 당대에 처녀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땅에. 그 많은 처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은 나사렛 촌동네에 있는 마리아 통해서 오시냐 그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도다. 믿은 여자에게.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주님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주님 사용하십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주님 말씀을 딱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이 따라갔잖아요. 말씀 붙잡는 사람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도 주님께서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 말씀을 안 붙잡는 사람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주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이 귀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인생을 주님께 걸은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어디 걸었느냐? 예수님께 딱 걸은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에게 인생을 다 걸어서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인생을 겁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게 인생 걸잖아요. 어떤 사람은 연예의 인생을 겁니다. 자, 나름대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제 온갖 것에 걸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어떤 학자 같은 데 인생 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스포츠에 거는 사람도 있고, 학문에 거는 사람도 있고, 예술에 거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인생을 걸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서도 양다리 더 걸치면서 적당한 선에서 주님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다.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지 않는 사람도 아셔요, 주님께서. 그런데 인생을 자기 전 존재를 죄짐을 맡아주신 주님, 자기 인생 전체를 딱 주님께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귀하게. 주님은 누가 주님 말씀에 운명을 걸은지를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모르실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쭉 흘러가면은 제일 좋았던 인생은 인생을 주님께 걸었던 것이 제일 지혜로웠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왜 여기에 특별히 이런 사람 이름이 계속 남을까요? 그들은 인생을 주님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 허버트 스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찰스 다윈에 대해서는요, 이제 찰스 다윈이 허버트 스펜서는 나보다 아주 몇 배나 더 나은 학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학자였는데 스펜서는 나중에 말합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자다. 나는 불행한 자다. 왜? 온갖 학문을 닦았지만은 죽음 건너갈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 여기에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인생을 완전히 걸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부르실 때 손 놓을 것을 손 놓고 붙잡을 것을 딱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손 놓을 것을 손 놓고 붙잡을 것을 붙잡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봅시다. 여기 마태복음 4장 18절에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2절 저희가 곧 배와 부친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배가 있으니까 좀 잘 사는 집에 속합니다. 그래도 주님 따라갈 때 과감하게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왜 이게 뭐 잘못되냐면은 주님이 붙잡아라는 건 안 붙잡고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을 꽉 뭉개잡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냐면은 주님이 버리라는 것은 다 버리잖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베 집을 손나잖아요.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자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포기하라니까 딱 포기하잖아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 자기 목숨보다 귀한 존재지만은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즉시 딱 포기하고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사용했을까요? 그는 무엇을 손놓아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걸 포기하고,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도 포기했다. 그는 공주의 아들이니까 육신적으로 즐거움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잠시 죄악의 낙도 포기하고 에집트의 모든 부하도 움켜잡을 수 있는데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만일 모세가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명예를 꽉 굳게 잡고 에집트의 죄악의 낙을 딱 붙잡고 에집트의 재물을 꽉 붙잡으면요, 모세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딱 보니까 파라오 공주의 아들 그거 몇십 년짜리다 그 말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 그 잠시 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겁니다. 에집트의 모든 부하도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는 독수리 같은 눈이 있었고 그는 멀리 봤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손놓을 것을 손놓고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를 본 겁니다. 바울 사도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갈망하고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최고였던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같이 손놓아야 될 것은 과감하게 손을 놨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총애받고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데 거리가 무려 120일 동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서 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킵니다. 그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세우는 그쪽에다가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룻도 뭐예요? 룻은 모함 여자입니다. 자기 부모, 형제들이 다,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그 시어머니는 이제 시어머니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도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냐 하면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뭘 붙잡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정말 뭘 그렇게 귀하게 생각할까? 성경에서는 재물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축복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과 주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기 만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가 나는 평생 금을 던졌는데 금을 못 넣습니다 하고 금을 빡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몬 베드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아먹다 죽다. 비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나는 금을 깁는 거 이거 못나 하고 그 붙잡으면요 그들은 업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매달렸냐 하면은 예수께 딱 매달리고 예수님 말씀에 딱 매달린 거예요. 이들은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만한 사람이라니까요.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상에서 정말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렇게 그만큼 성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왜 다 포기할까요? 그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금세는 잠깐이고 내세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 내가 이제 평생 생을 살아가면서 물고기 잡아먹다 죽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물이나 깊다가 죽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물론 그 일도 해야 되지만은 그들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것과 사람 낳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좀 더 가치 있는 일, 좀 더 나은 일, 그걸 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들은 눈이 그 당대 사람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재물들을 먹고 사는 문제, 그것으로 만족했다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굳이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택할까요? 그들은 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경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뭘 말하냐면은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시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 열어주실 때 어떻게 했냐면은 짐을 땅에다가 패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흙을 그림 잘 자,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눈에 딱 붙였잖아요. 진흙을 눈에 딱 붙였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요. 실로암에 씻으라고 했습니다. 실로암은 보내심 받았다는 뜻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이제 진흙을 눈에 딱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밝히 보고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진흙을 여기에 뱉어가 지금 뱉어서 진흙을 눈에 다 붙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씻게 했을까요? 아담 하와가 눈이 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자, 아담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가 왜 육적인 존재가 됐을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땅의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흙을 눈에 딱 발랐는데 뭘 말하냐면은 이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게 된 이유가 진흙 때문입니다. 땅의 것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눈이 다 어두워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딱 가니까 눈이 떠져서 밝게 보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다니는 것처럼 눈에 온통 뭐밖에 안 보입니까? 세상밖에 안 보여. 그잖아요. 진흙 눈에 붙이고 있는 것처럼 오로지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진흙이 딱 붓게지는 것처럼요. 주님 진흙으로 딱 씻으면서 밝게 본 것처럼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영혼 눈이 딱 뜨여서 정말 볼거를 보게 된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이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인데
예수님 부르실 때 다 버리고 왜 쫓아갈까요? 그들은 다른 것이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야, 이 예수님 이 메시아인데 이분 따라가서 뭔가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 사람을 제대로 낚아서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일, 이것의 귀중함을 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물고기 잡는 걸 넘어서서 사람 낚기를 원해서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그 당대 고명한 사람으로서 고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영혼을 정말 건지고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징을 보시면요,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4장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22절 저희가 곧 배와 부처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네 하고 즉시 쫓아.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들은 부지런한 사람인 동시에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이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특징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에콰도르 갔을 때 에콰도르 뿌요 교회 목사님이 아마존 전초기주에 살면서 이제 아마존 부족들을 상대로 전도하시는 분인데, 이제 아마존 강을 건너 가지고 들어가 모기도 많고 아주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매번 들어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고린도서 11장을 말하면서 바울사도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인용하면서 자신이 그런 위험을 통과해 가면서 이렇게 전도한다고 얘기 쭉 하는데 상당히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도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게 저분 보니까 저분도 목숨 걸고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목숨 거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특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시 행동으로 옮겨져요. 즉시. 왜 즉시 행동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 사용하시냐 하면은 모범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모범. 말만 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성도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보시냐면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 바치라 할 때 즉시 그냥 바쳤잖아요. 할례 행하라 할 때 즉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들은 다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만큼 실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냐 그런 것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18절에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21절에 세베디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누가복음 5장 보면 이들은 또 동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함께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같이 협동하는 사람들,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고 같이 동업을 하고 협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물고기 잡을 때도 협동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하면은 단독 행동이 아니라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동일 보조를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복음은 협력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무리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원만한 사람,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 것처럼 주님 몸 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메뚜기도 떼를 지어 나가는 것처럼, 양떼인 것처럼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동일 보조를 맞추고 조화 잘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딱 보시고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의를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같이 이렇게 보조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뭐 운동 경기를 하든 음악 합창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조화를 잘 이루는 게 중요한데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하면은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거 아시죠? 여기에 시너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1 더하기 2는 1은 2가 돼야 되는데 2 이상의 효과 나타내는 게 시너지 효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한 마리는 6톤 정도를 끄는데 두 마리는 분명히 12톤을 끌어야 되는데 23톤을 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인데 개인이 했을 때보다 더 큰 효과 나타날 때 이것을 이제 효과를 말하기를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무리 지을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자, 그래서 이 네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르고 이제 영광스럽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네 사람의 특징을 간단하게 봤으니까 간단하게 봤는데 볼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네 명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는 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참 잘하는 사람 같아요. 베드로 사도를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딱 이끌었잖아요. 5,000명 먹일 때도 이제 한 소년이 보리 5개의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것을 해서 그 소년을 예수님께 딱 이끌었고, 그래서 안드레는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이끄는데 아주 그 특별한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사나이다운 사내, 그 사나이 남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대장부, 남자다운 남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하다가 결국은 X자형 십자가에 처형당하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8년 동안 가장 열심히 복음 전한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가 워낙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헤롯 왕에 의해서 결국은 참수형당해 죽잖아요. 주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여기 베드로하고 요한이 있는데 이들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 요한보다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둘이 조화를 잘 이루잖아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또 너무 달라요. 요한복음하고 이제 복음서 읽어보면요, 야, 여기에 성격이 너무너무 달라.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막 달려갔는데 이제 달려가다가
사도 요한은 젊으니까 앞질러 갔어요. 앞질러 갔는데 무덤 앞에 가서는 끽 하고 섭니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신중한 사람이라고. 근데 베드로는 뒤에 헉헉헉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앞뒤 물불 안 가리고 이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베드로 사도고, 사도 요한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고 이제 이 사도 요한하고 성격이 너무너무 상당히 다른 이제 그런 대조적인 사람인데 주님이 귀하게 사용했는데, 근데 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잘하는 게 좀 달랐어요. 달란트가 달랐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다시 보시면 거기에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했습니다. 21절에는 끝에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구원을 받아서도 일단 나이도 차이가 나고 성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달란트, 재능에서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 이걸 주님께서 다 활용해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물을 던지는 걸 잘하는 것처럼 그는 뭘 특별히 잘하느냐? 전도하는 걸 잘해요. 전도.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뭘 잘하는 사람이냐면, 이 물고기에게 미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하면 잡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그물을 잘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무슨 사도냐 하면 특별히 소망의 사도입니다. 소망. 그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잘 설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 마음을 탁 끄는 미끼가 소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너무너무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사람을 전도하는 데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구원받았잖아요. 그는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는 거 잘하는 것처럼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물을 깁는 자리에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깁는 자리에 부르심 받았으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새 나가지 않게끔 탁 그물 안에 들어오면 절대 안 빠져나가게끔 하는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가 필요하냐? 사랑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항상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시죠? 사랑.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전도 잘하는 걸 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딱 묶어서 공동체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 주님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한 무리가 돼서 가는데 제일 하나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무리를 하나로 잘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잘 공동체로 잘 가게 하는 그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그 직업을 주님이 이용해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 사람마다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종류의 사람을 주님 부르셔서 또 각자 인도하는 코스가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네로 황제 당시에 그는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으로서 인생을 마치게 하십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십자가.
그래서 양팔 벌리고 죽는 것으로서 인생을 마치도록 하셨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도 요한만 자연사합니다. 에베소에서 자연사하는데, 그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나중에 에베소로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자연사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받아도 한 사람은 이러하고 한 사람은 저러하고 코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도하는 코스가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봤을 때 사도 요한도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데 베드로 사도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데 약간 충동적이잖아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를 연결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하나님이 닭을 딱 묶어놨어요. 연결시켜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생각이 나고 또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게 생각이 항상 나도록 해서 닭이 어디 가든지 항상 울어젖히니까 그는 닭과 베드로 사도는 이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어디 가든지 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의 교만을 막고 마음이 높아지는 걸 막고 그리고 항상 주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닭을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우쭐댈 수 없는 것이 닭이 꼭 끼어오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생각나잖아요. 용서받을 생각나니까 또 마음을 낮춰요. 도로가 죽었는데 살렸잖아요. 그래서 닭이 꼭 끼어오니까 또 마음 낮추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처럼 닭 비슷한 걸 연결시켜 놓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몸에 질병이란 걸 두셨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낮추게 하는 여러 요소들을 들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실 때 여기 4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요 3사람을 특별히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더 가까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3명 데려가시고 변화선상에서 변화될 때도 3명 데려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3명을 데려가시고 3명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왜 더 가까이 하셨느냐? 믿음에서 앞서고 그리고 사랑에서 앞서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섰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12제자보다는 이 3명의 제자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많은 것을 보여준 사람이 첫 번째로 순교하고 그 다음에 2명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도 주님을 더 간절히 따르는 사람, 더 열심으로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더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주님을 더 절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내일도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대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시대에 정말 마지막 징조를 다 보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일단 시간.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최대한 전략을 해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은 30살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는데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인데 8년 정도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흘려보내지 마라 그 말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이 젊은 시절에 시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중요한 곳에 투자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면은 그 말씀 보고 기도하는 여기에다가 투자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그림 봐봐요. 여기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들 중에 하나이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들 중에 하나다. 그렇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그림 잘 그려놨더라고. 자, 여기에 커넥트 투 갓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와이파이가 뭡니까? 패스워드가 뭐라고요? 그래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게 기도니까, 기도하는 사람, 젊은 시절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움 구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게 사람이 지상 위에 있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장소는 예수님 발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제일 높은 장소가 맞습니다. 큰 높으신 분하고 딱 연결될 수 있는 게 뭐냐? 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전투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때 얻어진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전투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글이 모든 해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꾸 인터넷만 검색해서 알라고 하지 말고 성경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일단 죄를 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들은 신용카드 같은 것이다. 지금 즐기고 나중에 지불하라. 이게 신용카드가 죄하고 신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틈이 안 생기도록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틈이 안 생기도록. 요한복음 1장에서 오라 그리하면 볼 것이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시간 내서 주님께 가면은 주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세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틈이 있으면 비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담에 구멍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에스겔 8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8장 7절. (1160페이지)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자, 이 성전에
담에 구멍이 있더라. 구멍. 솔로몬 성전 담에 구멍이 생겼으니까 구멍 통해서 이제 세상에 잘못된 것이 다 들어오고 우상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틈을 잘 이렇게 탁탁 잘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보실까요? 여기 마귀는 앞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다. 그는 당신의 기초에서 갈라진 틈을 찾는다. 마귀는 갈라진 틈 통해 들어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담에 구멍이 안 생긴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와는 하나님보다 뱀을 더 믿을 만하다 여겼다. 뱀이 신용을 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뱀이 하와가 듣기 원했던 것을 말했기 때문이다. 그죠? 그 하와 듣기 좋은 소리 했습니다. 그잖아요. 지금 마귀가 특별히 누구를 넘보고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 신앙 망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아예 마음에 각오를 하고 이 4명의 제자들이 주님께 운명을 다 걸은 것처럼 주님께 운명을 걸으면요, 그럼 주님께서 보십니다. 보시고 정말 사람을 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마지막으로 비디오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인데 669명의 사람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스위스로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체코에서 친구가 불러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핍박을 많이 받는지를 보고 유대인들의 그 소년들을 아이들을요 영국으로 입양시키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69명의 아이들을 이제 입양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50명의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2차 대전 터져서 아이들이 행방불명되고 2명의 아이만 살아남은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가 종적을 감췄는데 나중에 이 방송국에 나와서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한번 그 한 장면 보시면요. 요 마지막으로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664 children. This is his scrapbook.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 wore this around my neck, and this is the actual pass that we were given to come to England. And I'm another of the children that you saved.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생각나는 게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영혼을 건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저 위에 갔을 때 같이 영원히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면은 영혼 건지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도 그걸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에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주님께 걸고 주님과 운명을 함께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